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정말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싸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6장입니다. 46장 1절에서 34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6장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45장은 이제 요셉의 소원이 이루어지다 이랬거든요. 근데 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요셉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이나,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이제 제목을 달리 잡은 것은 뭐냐면, 이제 45장과 46장의 차이가 바로 그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45장은 요셉의 눈으로 본 거라면 46장은 진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눈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설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45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영화나 영국에서 이렇게 그 긴장감을 최대로 올렸다가 순식간에 그 긴장감을 해결함으로써 이제 독자들이나 관객들에게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절정의 순간이고 긴장이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6장도 이제 그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에는 카메라 앵글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야곱, 요셉이 아닌 야곱의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인 즉슨 보면 야곱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내려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46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소 설명적이고 평이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냥 이걸 만약에 연극으로 만든다고 하면 뭐 그냥 만나는 상봉 장면이구나, 약간 극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것 같아요. 46장에 보면 4번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볼 때 그 독특한 표현이 뭐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4가지 특별한 표현은 뭐냐면 바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4군데만 불러요. 46장의 전체가 야곱으로 나오든지 차라리 이스라엘로 나오든지 그러면 되는데, 특별한 곳에서만 4군데에서만 야곱의 이름을 일부러 바꿔서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윗절과 아랫절에는 야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1절, 8절, 그 다음에 39절에서 29절에서 30절, 이렇게 이제 4번 나오는데 단락은 3단락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죠. 야곱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겠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46장만 따로 보면 이걸 느끼지 못하는데 45장의 마지막 절 28절의 그 분위기를 보면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느냐? 45장 28절, 45장의 맨 마지막 절에는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을 보기 위해 죽기 전에 꼭 애굽을 내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표현을,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46장 첫 번째 절에 해당되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야곱이 뭔가 주저하고 있어요.
야곱의 심경에 주저하는 그 뉘앙스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 최종적으로 뭘 통과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야곱의 이름이 뭐로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45장 28절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45장에서는 한 번 나왔지만 46장에서는 4번이나 이렇게 독특하게 위아래 절과 다르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관련된 사건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1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면서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그 45장 마지막 28절과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그 내용은 우리가 45장 내용을 이해했을 때는 당장이라도 야곱이 달려갈 것 같았단 말이죠. 근데 왜 46장 1절에서 야곱은 바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세바라는 곳에 잠깐 머물렀을까? 왜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브엘세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제 뭐 아브라함과도 뭐 전혀 인연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인연이 깊은 장소, 누구하고 장소가 있냐 하면 이삭하고 관련이 있죠. 이삭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가 이 그랄 지역에 머무른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짐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죠. 근데 이제 그랄 지역에 그렇게 머무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건이 있죠. 그 우물을 파면 그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거 우리 거야 그래가지고 또 동쪽으로 이동하고, 또 우물을 파면 이거 우리 거야 그래가지고 또 동쪽으로 이동하고. 근데 이삭은 파면 팔수록 우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그 동쪽에 머무는 곳이 어디죠? 브엘세바죠, 그죠? 그래서 브엘세바가 이제 그랄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고, 그 남쪽의 경계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면이 어디예요? 브엘세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46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은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게 멈추게 하는 어떤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과 관련된 이 브엘세바에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부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어떤 불안감, 뭔가 자기 행동의 부족함,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느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이 1절이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 보니까 1절이 뭐예요? 그냥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야곱의 마음에 뭔가 불안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행동의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허락을 구하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도 되겠습니까? 라는, 물론 지금 가뭄이 들기도 했고요. 지금 20년 만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좀 달려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예요? 이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이 지금 1절이다. 야곱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여기서, 그죠? 아무 말, 야곱의 그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요. 야곱의 마음속에 뭔가 주저함이 있었던 이유는 딱 보니까 뭐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 4절에는요. 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표면적으로 겉으로 봐도 뭐죠?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다 내가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위로의 말씀 속에 또 다른 측면, 즉 약속이 들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안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뭔가 한번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고 그 이룬 나라를 온 세계에 이제 전파하겠다 이런 약속인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뭐냐? 여기 말씀 순서대로 뭐요? 이제 주권, 백성, 땅 중에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이죠. 내용 속에 3, 4절 내용 속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요, 주권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너하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동행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름, 임재 이런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랬단 말이죠. 그 말은 뭐죠? 여전히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너는 나중에 이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즉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이 나라의 3요소를 여전히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키겠다. 너를 향해서 너와 함께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약속을 재확인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의미는,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여전히 야곱의 마음을 위로하는, 배려하는 그런 말씀도 맨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사실은 이 말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개인적으로 어디를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양식만 만약에 구해온다면 굳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죽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만나러 가고 싶은 거죠. 그게 자기가 원하는 바였는데, 지금 뭐요? 그 야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확증을 시켜주죠.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그럼 요셉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애굽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이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해 줌으로써 이제 야곱의 마음은 이제 훌훌 털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 표현이 맞는 것이요. 5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의 태우라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들 야곱,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진작 그 야곱이 출발할 때 수레를 탔다는 말이 없었어요. 1절에. 브엘세바까지는 수레를 안 탄 거 아니냐는 거죠. 탔는지 안 탔는지 우리가 눈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왜 이 이야기를 5절에 하고 있냐는 거예요. 1절에는 언급이 없다가 5절에 가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5절에 가서 드디어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출발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 말은 아마 1절에 브엘세바로 내려갈 때까지는 야곱이 뭐요? 마음의 결정을 아직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욕망은 있으되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되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1절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3, 4절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이제 안심하고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요. 아래 위의 문맥을 살펴보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상황을 재구성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신기하게 8절에서 두 번째 단락 첫 소절에서 이스라엘이란 말이 이제 등장하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분명히 윗절에는 야곱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8절에서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야곱을 보면서 이제 그 족보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는 각각의 그 문맥의 위치에 따라서 기능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이 끝나면서 이 족보의 의미가 뭘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이름을 왜 이곳에서 이렇게 단락이 시작하는 데라든가 단락에서 몇 번 안 되는 곳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하면 제가 이제 쭉 한번 보니까 적어도 46장만큼은 분명히 독특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윗절 아랫절에는 야곱이라고 쓰는데 독특한 부분에서만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분명히 독특하게 사용되는데 그러면 아래 위에서 이 기능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묵상하기에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역사에 대한 성도의 반응, 야곱의 반응, 그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8절에 이제 야곱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그러면서 이제 족보가 시작을 하죠. 즉 여기에 나오는 모든 명단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그 가족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족보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물론 현대 사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가족을 동반하고 거주지를 이동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족들의 생명을 이제 그 위협을 가하게 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죠. 여행하다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이런 행위는 굉장한 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읽을 때는 이걸 못 느끼겠지만 사실 그 현실에 부닥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 8절의 이 명단은 뭐를 상징하냐 하면 야곱의 결단을 상징하죠.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걸 이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야? 그 말씀대로 실천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8절에서 27절의 이 명단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과감하게 생명의 길로 출발하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부터 소개되는 이제 족보들을 보니까요.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 순서를 보니까요, 나이 순이 아니에요. 예, 이제 태어난 나이 순대로 배열이 돼 있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아내들, 아내들의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죠. 제일 처음은 누구냐면 레아. 그 다음에 독특하게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가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의 아내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소개되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명단의 이름을 보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4명의 아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죠? 아들들, 손자들이에요. 남자들만 있어요. 단 이제 디나가 이제 앞에 소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디나가 등장하는 게 독특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전부 다 아들들 위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카운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레아와 실바와 라헬과 비라, 야곱의 아내들은 여기에 카운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보면 15절에 보니까 레아의 낳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33명이다. 그리고 이제 레아의 아들들은 총 6명입니다. 6명이서 손자까지 다 해서 33명인 걸 보여주고, 여기에는 디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70명 명단에는 디나가 빠진 거죠. 디나가 나중에 빠집니다. 그다음에 18절에 보면 실바에게 낳은 자녀는 아들이 2명인데 그 앞에 손자까지 다 합쳐서 16명. 이제 이렇게 목록을 정리를 해놨어요. 22절 라헬은 아들 2명인데 14명, 손자까지 합쳐서 14명. 비라는 아들 2명을 낳았는데 손자까지 합쳐서 7명. 이렇게 해서 총 디나까지 포함하면 70명이죠. 근데 나중에 디나가 빠집니다. 26절에 보시면 26절과 27절이 아주 독특하게 이걸 분리하고 있는데요. 명단을 야곱과 함께 나중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66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27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은 요셉과 아들 2명이니까 아들이 총 3명이죠. 그죠? 3명밖에 없는데 66명이면 1명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뺀 거예요? 디나를 뺀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26절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명단 가운데 원래 67명이 돼야 되는데 디나는 빼고 66명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위에 숫자를 합치면 67명이 돼야 되는데 66명이라고 해놨고 디나를 뺐습니다. 근데 27절에서 그래서 애굽에 다 모인 사람은 몇 명이냐? 70명이라고 돼 있어요. 66명하고 요셉의 자녀들 3명 더하면 69명이잖아요. 근데 왜 70명이라고 그러죠? 야곱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다 합친 인원이 아들들만 70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거죠. 독특한 점은 2가지가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라헬의 아들들, 그러니까 기본 형식이 있는데 기본 형식은 다른 건 다 똑같이 맞추다가 19절에 가서 라헬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는 2번씩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언급한다는 점이 좀 독특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26절, 27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명단과 원래 애굽에 있었던 명단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총합을 70명으로 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아주 독특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족보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2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어디를 읽는지 까먹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족보의 이 목적이 뭐냐? 계수에 있습니다. 숫자를 세리는 데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숫자들을 중간중간에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의 다른 족보들을 보면 이렇게 인원수를 딱딱 맞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인원수를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인원수를 세리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계수를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 놨을까? 문맥상이 너무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추측해 보면
적어도 66명의 생명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야곱의 가족들이 37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증거하는 거죠. 66명의 생명이 37장부터, 우리 아시죠? 그 요셉이 잡혀가는 장면, 그죠?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구원 역사로 바꾸셨다. 그거를 이제 하나 설명하는 것 같고요. 둘째로는 뭐냐면 아들들 위주로 자녀들을 계수를 하면 70명이었어요, 그죠? 야곱과 함께 다 합쳐서 7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70명이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큰 민족, 우리 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죠. 즉 앞에 몇 명이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는가, 이거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몇 명에 들어갈 때는 남자들만 7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430년 만에 장정만,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가량이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430년 만에 70명이 60만이 된 거죠. 역시 남자들만 카운팅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진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온갖 잡족들이 섞여서 출애굽합니다. 하지만 다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으로 이제 성경은 간주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어느 사람이, 한 가정이 어느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안전하게 성장한다, 이건 사실 우리 역사상으로 봐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경이 이것을 430년 동안 주목하고 있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 족보로 잘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4절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드디어 야곱이 고센 땅에서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화로 생각하면 이렇게 극적인 상봉 장면을 막 이렇게 쭉 연출하면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하게도 세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만나는 장면은 굉장히 짧게, 물론 극적이지만 굉장히 짧게 서술이 돼 있고, 오히려 요셉과 그 야곱이 대화하는 장면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만나는 장면이 아니라 대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화하는 부분에서 이제 야곱이 말하는 부분에서 야곱이 누구로 불리웁니까? 이스라엘로 불린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셉의 말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장에 가서 언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7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야곱이 말하는 것, 이스라엘이 말하는 장면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또 바뀌었습니다. 29절에서 한번, 30절에서 한번 등장하는데, 29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이 장면을 이해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고, 정말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20년 만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 이거를 이해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냐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그 의미가 뭔가를 묵상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지금 46장에서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쓰고 있는데, 여기 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하는 장면에서 이 특별한 이름을 쓰고 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가? 그래서 한번 되짚어 보니까 어떻게 되죠? 37장부터 시작했던 그 인간의 악한 욕망이죠, 그죠? 그 시기하는 마음이 발현이 돼서 동생을,
자기 동생을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선한 행위로 하나님이 바꾸신 역사이죠. 그게 이제 37장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예요. 그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말,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야곱의 이 말은 뭐냐 하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살아있죠.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다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네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으로 미리 보낸 그 역사다. 너 자체가 증거다. 이런 말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말, 내가 네 얼굴을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야곱의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려면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이 모든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앞에서 본 것 같이 요셉의 속임수라고도 볼 수 있고 하늘의 지혜를 사용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안전하게 데려오려 하려는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지금 뭐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안전하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네 얼굴을 보았다, 요셉 네 얼굴을 보았다는 이 야곱의 말은 곧 뭐죠? 이 전체 가족이 안전하게 애굽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46장을 이 말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야곱의 눈으로 증거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46장의 이 스토리가 아주 그냥 평범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요, 독특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용어를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을 점검한다는 점, 이거를 좀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점검한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한다, 이 점을 특별히 오늘 46장 본문에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된 아들을 이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고 이제 만나러 가는 것, 어떠한 희생을 치러가도 내가 만나고 말겠다,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 간절한 마음을 누구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간절함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멈췄어요? 브엘세바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려갈까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해석해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합당한지 혹은 이조차도 내 정욕에 해당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간단한 장면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자기의 감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묻는 거죠. 그거 하나님의 교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야곱은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6장이 우리에게 묵직한 의미로 이렇게 묵상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 묵상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다른 새해를 계획하시는 그런 12월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고심하는 그런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